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제목은 남녀에 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는 남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와 있고요, 9절부터 끝에 15절까지는 여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로 아담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보다도 가정이 먼저 생기게 되었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아담 하와 때뿐만 아니라 족장 시대에 참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가정을 이제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이 바로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가정과 교회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물론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비뼈로 이렇게 참 몸을 만들고, 물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와에게도 그 영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요즘에는요, 참 이 악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또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남성, 여성, 그거 말고 또 다른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성이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혹시 나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또 우리 여성들은 이거 힘들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성이 못나고 남성이 잘나고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원리에 있어서 남자 여자를 주셨는데, 우리가요 태어나는 거 보면은 남자의 수하고 여자의 수가 비슷해요. 인간이 조작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낳으라는 대로 낳으면은 어떤 집은 아들만 낳고 어떤 집은 딸만 낳아도 결국은 나중에 다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면은 남자 여자의 비율이 비슷한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주장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것은 틀려먹은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고 역할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남자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남자에 대한 교훈은 8절 한 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여러 절수를 통하여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남자에게는 한 절 말씀해주고 9절부터는 거기 15절까지 여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남자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8절 이 한 절인데도요, 이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분노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참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남자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자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남자들이에요. 감옥에 남자들이 많이 가요? 여자들이 많이 가요? 지옥에는 남자들이 많이 가요? 여자들이 많이 가요? 네. 그래서요, 김효성 교수님의 주석에 보니까 남자들이 죄를 많이 져서 빨리 죽는데요. 사실이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무슨 예를 들면은 우리 계명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성들도 물론 죄를 짓지만은 남자들, 자 보세요. 술, 담배 먹는 거 여자가 많이 먹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많이 먹긴 먹지만 네. 자, 그래도 비교적 남성들이 술, 담배를 많이 먹습니다. 또 도박하는 거, 물론 화투 치는 건 여자들이 화투를 많이 친대요. 근데 도박하는 거 여성들이 많을까요? 남성들이 많을까요? 또 그 외에도 저기 경륜이나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정이나 이렇게 도박하는 그런 거, 또 로또 복권 사는 거, 술, 담배, 마약, 여성들도 하지만 남성들이 주로 술, 담배도 남성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약해져서 남성들이 빨리 죄도 많이 짓고 그런 나쁜 것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빨리 죽는 게 아니겠는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 왜 분노하고 왜 다툴까요? 분노와 다툼은 사촌이에요. 비슷해요. 분노하기 때문에 다투고 다투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냐면요, 자리 다툼. 네,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자리 다툼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자, 전쟁 나가서 여성들이 총싸움 하는 게 많습니까? 남자들이 총싸움 하는 것이 많습니까? 어렸을 때도 보면은요, 여자들이 노는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노는 것은 인형 가지고 놀고 소꿉놀이하고 놀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뭐예요? 총싸움, 칼싸움, 이런 걸로 아이들이 놀아요. 자동차 가지고 놀고. 이게 벌써 성격이 달라. 전쟁에 나가서도 여성들이 총싸움 하는 것보다 남자들이 총싸움 하는 거야. 국회에서도 싸울 때 누가 많이 싸워요? 남자들이 많이 싸워요. 이게 분노와 다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권투하는 거 보세요. 권투하는 것도 남자들이 주로 권투해요. 예외도 있지만 권투하고 투 있죠. 소싸움. 투, 스페인에서 이렇게 투하는 거, 그것도 남자들.
그리고 닭싸움 하는 거 있죠. 닭싸움 하는 것도 다리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 있죠. 재미로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남자들은 이와 같이 분노, 다툼 이런 것에 참 죄를 지을 수가 많다는 거예요. 왜? 자리 다툼, 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머니가 청탁을 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좌편 우편에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이 다 해먹으면 우리가 뭐 해먹냐 그러면서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럼 여성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여성들도요 분노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성들이 짓는 죄에 있어서 남성들도 같은 것이에요. 여기도 분노와 다툼. 그 다음에 왜 분노와 다툼할까요? 서로 지금 말씀한 대로 서로 높아지려고 자리 다툼. 그 다음에는 물질 문제 때문에 좀 더 많이 먹겠다고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꼭 손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산심, 방심 그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무슨 손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손. 더러운 손이 아닙니다. 죄악의 손이 아닙니다. 경건한 손, 거룩한 손, 죄를 멀리하는 손, 깨끗한 손, 이런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남성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남편들이 먼저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로서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절 3절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힘으로 가정을,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이 가정을 참으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건전하게 세워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남편이 또 교회에서는 이 목사 장로가 먼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끌어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귀 역사가 있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올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정도로 남편과 아내가 정말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였었는데, 그만 마귀를 통하여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서로 소원해지고 싸우게 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인류 역사상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단체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가정을 죄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본 사경회 때 지난 월요일날 제가 거기 설교를 했는데요, 그 르호보암이
그 노인의 교도로 노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그랬죠. 그 따르지 않은 것도 잘못됐는데 하나님께 먼저 자기가 왕으로서 참으로 이 왕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조언과 인간의 경험과 그래서 그걸 잘못 선택하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 받았을 때, 목사가 됐을 때, 장로가 됐을 때, 그리고 집사, 권사가 되었을 때, 또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네?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 전도회 회장이 되었을 때 내 경험과 내 사상으로 그 전도회를 인도할 생각이 아니라 그때 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1년 동안 이 전도회 회장을 맡겨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 단체의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단체를, 교회를, 가정을, 전도회를, 주일학교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가정의 남편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호주 되시는 남자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호주가 되는 우리 여성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되나, 사장님이 내 마음대로 되나,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나? 아니에요.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나? 세상 만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팥이 풀어져도 솥 안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팥죽 끓일 때 팥이 풀어져도 솥 안에 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들은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보통 여성들이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싼 옷과 보석으로 꾸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답게 그 미를 추구하고 가꾸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검소하게, 여기 소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다, 검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극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15절에는 정숙함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정절과 정숙함.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에 평범하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연예인처럼 입지 말고, 또 너무 비싼 거 입지 말고, 너무 또 튀어나오는 거, 튀어나오는 게 남보기에 튀어나오게 입지 말고, 또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짧은 거 입지 말고 적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또 교회 올 때에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젊은이들이 슬리퍼 있죠, 슬리퍼 끌고 오는 분도 있어요. 되신 대로 교회 올 때에는 참 슬리퍼 대신에
신발, 구두를 신든지 운동화를 신든지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당시에요,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여성 신전이 있어요.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그 신에게 봉양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아주 온갖 치장을 다 하는 거야. 여기 따은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머리를 닦는, 우리 보통 닦는 그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그 왕비들 있죠. 왕비들 막 머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왕비들이 막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발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 보석을 달고 비녀를 꽂고 비싼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여성들이 신전에 갈 때에 그렇게 호화롭게 비싸게 이 머리에 치장을 하면서 보석을 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우상 섬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머리나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마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치중할 그렇게 비싸게 사치하면서 그렇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볼 때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면서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잠언 31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다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미를 가지고 있어도요, 세월이 가면은 다 늙고 쇠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만 남느냐? 믿음 지킨 거, 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 거, 안정되고 고요한 심령을 가진 거, 그것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으로 여성들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은 바깥 사람이라고 그러고 바깥 양반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집사람이라고 합니다. 집사람. 물론 요새는 이 맞벌이 하면서 여성들이 밖에 일도 다닙니다만은 보통은 이 가사에 있어서 여성들을 집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람은요, 마치 무게중심이 그 아내가 가정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엔 집으로 다 돌아옵니다. 또 어떤 때는 좀 안 좋은 말로 가출하고 도망가고, 그렇다가도 아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쓸 때에 집 나간 자녀들도 돌아오고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베이스 캠프와 같아요. 베이스 캠프. 그 다음에 등산하다 보면은 산정 있잖아요. 산장이죠. 산장. 그래서 위험할 때는 산장으로 피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와 같이 이렇게 등산했다가 또 캠프에 돌아와서 쉬고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은 베이스 캠프와 같아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내가, 남편이 흔들리고 그 자식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흔들리지 않게 딱 믿음으로 버티고 있고 안정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다 식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여자에게 주시는 교훈은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 다음에 여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11절입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성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의하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우등하고 누가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권과 인격과 모든 것이 동등해요. 천국에 가면은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질서를 따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또 윗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또 남편이 또 남자가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또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잘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월급이 적더라도, 또 성격이 자기하고 성품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 동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물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결정권에 따르는 거예요. 최후에는 남편의 의견, 서로 의견 조정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도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 할 정도로 그렇게 남편을 순종했습니다. 남편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족해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가정 질서가 바로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미련한 아내는 자식들 앞에서 남편 욕을 해요. 그거 참 미련한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요, 남편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전에 그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서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늦게 오시잖아요. 어머니가요, 그 밥 있죠, 밥을 밥 공기에다가 뚜껑 덮어가지고 아랫목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면은 그 따끈따끈한 밥을 이제 대접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께.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무슨 먹을 것도 아버지 거 챙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너 이거 건들지 마, 노타치야, 이건 아버지 거야. 그런 식으로 자녀들 앞에 남편을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보통에 있잖아요, 어머니 말은 잘 안 들어도 아버지 말은 보통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그 다음에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나가는 우리 교단이나 합동 측이나 고신 측에서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과 고신 측과 또 합동 측에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이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옳지 않다고 우리 보수적으로 나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 지도하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유 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누가 먼저 지음 받았다고요? 아담이,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는 돕는 배필로,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 창조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원리, 범죄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참 우리 여성들이 조상을 잘못 만났어요. 하와가 그만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 로마서 6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성들이 고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믿음 좋은 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전에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 그리고 사도 요한만 남았는데 여성들은요, 예수님의 모친, 그 다음에 조금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분들 조금 가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성, 남성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믿음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죠. 어쨌든 질서면에 있어서는 여기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1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이하에 8절 보면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성들은요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남자는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남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이 좀 그렇죠. 왜냐면 갈피가 없는 거야.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라고 하면은, 아내가 없으면은 갈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혼자 못해. 그 아내가 도와줘야만이, 갈비뼈에 돕는 배필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자는 여자 없이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 여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고,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음이라. 남자가 교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여성들도 남성들도 아빠와 엄마를 통하여 이 세상 태어나는데,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앞세우긴 앞세우지만 남자들도 어머니 뱃속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15절 마지막 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정숙이라는 것은 아까 정절과 같은 거예요. 절제, 극히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필요해요. 자, 아까 남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들 무슨 손? 거룩한 손. 여기서 여성들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남성들도 거룩함, 여성들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니,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지 무슨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죠. 이것은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 낳기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뿐더러 아이를 양육하는 거,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거, 그걸 통하여 자기 자아가 깨지고 사랑이 좀 더 커지고 기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요, 집안도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 가려고 하면요, 오지 말래요. 너무 청소하기 힘들어서. 괜찮아요. 청소 안 해도 돼요.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한다고. 그냥 대충 앉을 자리만 있으면은 신방 받아도 됩니다. 아이들 뭐 장난감 흐트러 놓고 막 난장판 해놨어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식 낳아보고 손자 손녀 보고 키워갔기 때문에 어지는 거 다 알아요. 다 이해. 그래서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믿음으로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얼마나 힘들면.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믿음을 쓰는데,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남자들도요, 여기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건설 구원, 성화가 점점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깔끔이나 떨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요, 자식 앞에서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자식 앞에서 얼굴 예쁜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자식한테는 다 지는 거야. 자식한테는 할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는 그래도 할 말도 해요. 근데 자식한테는 하고 싶은 말 다 못해. 어렵다고요. 그러면서 참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인내가 만들어지고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여성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를 꼭 한 명 이상 낳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성에게 주신 의무이며 특권이며 보람된 일입니다. 요새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안 낳아요? 하나님이 아이들 자기가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키우게 되어 있어요. 요새 국가에서요, 아이 많이 낳으면은 대학교 등록금도 대준대잖아. 어디는 1억을 대준대잖아. 다 아이들 키우게 되어 있어요. 괜히 걱정을 해서. 물론 어렵지. 그런데 이 세상이 쉬운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 메우신 몽이를 메야지. 여성으로서는 결혼해서 꼭 아이를 한 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그게 여성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특권이고 그게 의무예요. 하와가요,
범죄했습니다. 아담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름을 주어줬냐면,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줬겠죠. 원래는 여자인데 그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하와가 무슨 뜻이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범죄해가지고 남편도 죄짓게 만들고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와에게,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물론 범죄하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게 유효합니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오면은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지 못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마리아 복중을 통하여 오신 거예요. 여성들이, 하와가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계속 낳아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마리아가 예수님 낳지 않았으면 예수님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베드로의 어머니가 베드로를 낳고, 바울의 어머니가 바울을 낳고,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 뭐예요?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은 누굽니까? 유니게. 외할머니 이름 로이스. 로이스 외할머니가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를 낳고, 유니게 그 디모데 어머니가 디모데를 낳고, 그래서 그 위대한 종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믿으면은 믿음의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람된 일입니다. 아니, 사람이 아기를 낳아야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이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아이를 안 낳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야만이, 그 중에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또 한나와 같은 사람, 그런 위대한 종들이 태어나고 믿음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내가 아들, 딸 낳았다. 그럼 긍지를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고요. 내가 아들, 딸을 낳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입양을 하든지 하여튼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낳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낳을 수 있을 때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성으로서의 그 의무와 그 특권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여성이라고 해도 이것은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으로 기도할 것, 여성들은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일체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또 웃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해산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간다고 했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여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웃사람에게 순종하며 또 자기 속사람을 단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남성들은 다투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가정을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와 가정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